울산 동해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목전에 고람되의 신앙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신정한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들의 삶의 생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기간마다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날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피택받은 주의 종들에게 받은 사명 은사를 충실히 잘 감당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충성된 일꾼이라 인정받고 겸손한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극성으로 전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성 바이러스를 소멸되게 하시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셔서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픈 자들과 장기 길리스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병을 향하여 세계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사역지에 의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악법들이 제정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당선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국정을 잘 살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내려주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차량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세차 주심 감사드립니다.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신랑 발걸음 성전을 향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손녀 첫 생일과 저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을.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3월의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외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더 외칩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3월 한 달도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의 마음을 전할 때 고마운 마음이든지 또는 안타까운 마음이든지 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굉장히 편지를 많이 썼고 또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편지 때문에 정말 기뻤을 때도 있었고 또 슬플 때도 있었고 또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던 적도 있는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삐삐라든지 핸드폰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편지로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 편지에 대한 그런 좋은 추억들과 아련한 마음들이 하나씩 이렇게 그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도 그 저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편지에 대해 추억과 또 함께 울고 이 편지 때문에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역시 마음을 전하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편지를 쓰듯이 바울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복음이 들어간 지 그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신자와 같은 그러한 교회인데요. 이 초신자와 같은 이 어린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도 바르게 유지하고 세워가고 있었는데요. 이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 1장 1절부터 10절은 이러한 첫 번째 목적에 맞게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 역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럼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들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단순히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교회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또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고, 또한 참 진리와 자유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도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그 계획들이 바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인데, 아무런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양정동 일대와 그리고 울산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양정동 일대와 그리고 울산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칭찬받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또 사모하면서, 무엇보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한 두려움과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우리 교회를 통해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2절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방금 읽은 3절 마지막에 보면 역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두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넘쳐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흘러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는데,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 좀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워크 있잖아요. 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에 가서 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일을 오늘 이 역사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보통 이 가정주부들이 가사노동, 가사일 이렇게 집안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 노동이 포함된 그 일을 오늘 역사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의 일을 한 거예요. 즉 믿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텐데,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좋은 환경이거나 순탄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바로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넘쳐났던 것이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교회였는데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수고했습니다, 우리 보통 그냥 인사치레로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피로를 동반하는 것까지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인 피로를 동반하는 수고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러한 수고를 했는가?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페가 어떤 뜻입니까? 에로스가 이성을 향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아가페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쳤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했는가? 육체적으로 내 힘이 고단하고 힘들 만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면서까지 교회를, 또 지체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3절에 있어서 마지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그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대상이 힘으로든 그 무엇으로 나를 압도하여서 내가 피하지 못해서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반대와 난간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물러서지 않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의 속국이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 위치 때문에 굉장히 그 돈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돈에 그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게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이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소망의 인내를 했던 거예요. 그런 사고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꿋꿋하게 지켜고 인내했냐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인내했던 거예요. 모두가 돈에, 그리고 로마의 희망을 걸고
그것에 기대어 의지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넘쳐났기에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가 흘러 넘치나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칭찬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칭찬받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우리는 이 이웃들을 섬길 수 있기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은 위축될 수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가치와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코로나가 주는 그 가치와 세상 살이의 이 방법에 있어서 믿음으로 대항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모두가 코로나가 중심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다시피 우리 교회 역시 확진자 수가 한두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무엇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또 내 재정을 사용하여 확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냐면 단순히 한 번 연락과 한 번의 관심과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내 육체가 내 몸이 피곤하여 쓰러질 만큼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열렬히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은요 작은 선물이나 작은 먹거리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보여줘야 됩니다. 확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 또 상처받은 자들, 장기 결석자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구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 전도회 안에 함께 신앙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내가 먼저 사랑의 수고를 보여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짧은 지성으로는 또 지혜로는 도대체 이 코로나가 이 땅에 왜 오게 되었는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여전히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칭찬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크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상황은요,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기에 좋은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었냐면, 우리 방금 6절에서 읽으셨듯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그런 많은 환난이 있었을까요? 먼저 종교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어떠한 힘듦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어렵지 않게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수십 년 전에 이미 그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터를 잡고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당을 짓고요, 그 회당에서 매주 말씀을 강론하며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에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알지도 보지도 못한 다른 도시에서 넘어온 이 바울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유대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전하고 그 믿는 무리가 교회를 세우고 있었으니 눈에 가시였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은 달가울 리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한 그렇지 않을 때에도 이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난동을 부렸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도시로 피할 만큼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 유대인들은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레아까지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핍박하고 그곳에서 난동을 부려서 결국 이 바울이 베레아 도시를 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이렇게 복음 말씀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는 어땠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로부터 배려를 받아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을 자치권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로마의 배려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데살로니가 이 시는요, 이 로마에 대한 이 충성심이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충성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난는가? 로마는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의 질서와 가치관들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종교적이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의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교회가 반듯하게 서고 복음을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안과 밖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들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순간 잘못하면은요, 믿음이 아니라 돈을 더 앞세우고 인본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우리 몸에 빼어서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낮은 자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본질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뉘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요, 이제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직장에 가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만 해도 그 사람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록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에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장기기력 석자들과 또한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방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또한 바른 예배와 또 바른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우선순위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고, 그러하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고 이것을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해 매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칭찬하십니까? 바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7, 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의 고향인 이 마게도냐의 본이 되는 교회였고, 그리고 이 아가야는 그 마게도냐 남부 쪽에 인접한 도시거든요. 이 아가야까지 본이 되는 교회였고,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이 그 주님을 믿는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처에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들이 그 공장에 가면 똑같은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틀이 있잖아요. 틀 안에다가 그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재료를 밀어 넣으면 그 어떤 그 힘이나 그 상관없이 이 틀에대로 똑같이 딱딱딱 찍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단순히 지역 그 이웃에게, 그러니까 마게도냐나 뭐 아가야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각처에 단순히 그냥 와, 본받고 싶다,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로 본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틀 안에다 놓고 그들의 믿음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산출해내는 것이고요, 사랑의 수고로 산출해내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산출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러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인 본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이 바로 그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3절과 같거든요. 내용이 바로 어떤 본을 보였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본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는 각처까지 본이 되었고, 이렇게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그 교회 안에, 자기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서 인접한 도시까지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였고, 비록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나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보여주었고, 또한 그들 모두가 로마와 돈에 소망을 둘 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그렇게 밖에 있는 데까지 나타내고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만 가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 가지가 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셨듯이 우리 교회 역시 칭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칭찬 들어서 뭐 기분이 좋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만족하기 위함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면서까지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이것이 본이 되어야 하고,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양용동 일대와 울산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는 우리 이 지역 주민들을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교회,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그리고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양정동 일대와 울산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상황 가운데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하여서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3월 암송 말씀 암송해 주시고 함께 암송을 통하여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교육은요, 오늘 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정 예배 교환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든지 하나를 택하셔서 집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그 교환을 통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지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울산 동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6070 행복 콘서트가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7시 30분과 또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혁 선교사님의 소식이 선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승재 김시연 성도의 아들 정희락 군이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온 모양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